네,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이 물건들 무슨 물건들로 보이시나요? 이 앞입니다. 여기 앞이 아니라 요 제 앞에 있는 이 물건들을 보면 이 물건들이 혹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실까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요 물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1+1 제품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1 제품, 보통 편의점에서 하나의 물건을 구입하면 이 물건을 따라오는 또 하나의 물건을 주는 것을 1+1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편의점에 가서 보니까 이 품목들이 1+1 품목들이더라고요. 하나를 사면 하나가 더 따라오는 이 1+1. 여러분들도 이 혜택을 누려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하나를 살 때 같은 물건이나 혹은 이제 비슷한 종류의 물건을 하나 더 주면 되게 기분이 어때요? 보통은 기분이 좋죠. 그런데 가끔은 때로는 곤란할 때도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음료수 하나만 먹고 싶은데 이 음료수를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이 음료 하나만 받고 하나만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안 돼요. 두 개 다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남은 하나를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먹기는 배부르고 이런 부담스러운 1+1을 저는 경험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바로 이와 비슷한 원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덤으로 따라오는 것, 그러나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되돌아보면 어떤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여기 선풍기를 가지고 나와서 무엇이 불었다고 했어요? 풍랑이 불었다고 이야기했죠. 우리 지난 시간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난 바울과 선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끝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 결말을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무사히 항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목적지인 로마로 도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선원들을 이 풍랑을 통과해서 살아남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 기쁜 소식,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누구보다 로마에서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일꾼, 예수님을 믿는 이 바울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감옥에 투옥된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투옥되는 것,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나요? 보통 흉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죄는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바울이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죄목으로 감옥에 들어갔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가 가진 죄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한 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진 그 믿음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바울의 말을 거부했고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믿음 때문에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어요.
그가 받은 믿음, 그가 원했던 그 믿음은 너무나 귀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믿음에 따라오는 덤으로 끼워주는 1+1, 바로 고난이 그를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갇혀서 이 편지를 기록하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일들을 쭉 돌아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인생을 보면 그는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었고 그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일도 없었어요. 그는 고난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고난받을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고난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유로 그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심각한 고난들을 겪었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귀로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고난이었는지. 고린도 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그가 살면서 겪었던 고난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 어떤 고난이 가장 끔찍하게 다가오세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지만 저는 이 고난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대요. 여러분,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인간이면 누려야 될 것들이잖아요. 따뜻하게 입고 먹고 마시는 거.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 고난들을 다 당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전에는 이 바울이 인정받았고 잘 살았어요.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로부터 이런 고난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안 주셨다면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됐었어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게 된 후로 겪게 된 고난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고난이냐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막 고백하게 된 후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한 후, 즉 21살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대학교 친구들과 모여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노방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던 하루 서울에 있는 한 지하철, 방이역이라는 지하철역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열심히 찬양을 하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를 주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낯이 익은 얼굴이 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낯이 익은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도 저를 바라보고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서 한 2m 정도 거리를 뛰고 가만히 있어도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친구를 바라봤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봤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제 중학교 때 동창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동창이었냐면요, 저랑 같이 철없이 말썽을 부리던 친구였어요. 막 장난치고 막 엉망으로 살던 그런 저와 그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 2m 간격을 두고 한 10년 만에, 한 5년 만이죠. 한 5년 만에 만난 저를 유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유현우가 맞나? 내가 아는 그 유현우가 맞나? 막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 친구가 맞구나 하는 듯이 막 크게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크게 웃고 아, 너 예수님을 전하는구나, 야, 너 훌륭하다 하고 갔으면 좋으련만 그 친구가 제 앞에 다가와서 저를 막 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저를 따라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서 저를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던 제 대학 동기들도 막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리고 그 친구는 급기야 자기 휴대폰을 켜더니 제 중학교 동창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야, 방이역에서 유현우가 이상한 짓 한다, 야 와봐. 저는 그냥 얼굴이 빨개지고 대학교 동기들 옆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참 민망하고 참 마음이 어려웠던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겪은 이 고난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겪는 고난 중에 어쩌면 가장 사소한 고난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저와 같이 당혹스러운 경험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웃는 얼굴로 대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 속 세상만 봐도, 인터넷 세상만 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비난하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뿐일까요? 멀리 인터넷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곁에 있는 우리 학교에서 또 우리 학원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로 우리를 놀리고 우리를 고난에 빠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는 사람들을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한 답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 텐데,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오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캄캄한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이 고생했어. 나 너무 힘들고 정말 죽고 싶어.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속상해. 절망적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신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님을 믿고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좀 한번 들으면 잘 모르겠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야, 너 예수님 믿으면 고난당하는 거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런데 있잖아,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냐? 바울이 앞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냐면, 내가 이렇게 고난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니까 나를 통해 너희가 위로받잖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세상에 더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야.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야.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밖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 나를 너무 걱정하지 마. 안쓰럽게 바라보지 마. 이 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음과 함께 주신 고난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는데 그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주시면서 이 믿음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감옥 안에서 이루고 계셨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봤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저 바울 예수님 믿는다고 잘난 체 하다가 지금 저 고난받는 것 좀 봐. 꼴 좋다. 야, 잘됐다. 예수님 믿는 사람 끝이 저렇지. 이렇게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 너희가 날 감옥에 가뒀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걸 넌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도 그와 같은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안타깝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고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기쁨의 편지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믿음으로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됨을 기대하며 바울과 같이 쓰임받을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고난도 겪게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